전 16장 31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은 가정치유입니다. 가정치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웬만한 것들은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가정에서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거의 어느 그 잡지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거의 가정 생활이 행복합니까? 물어봤더니 거의 60-70%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라난 자녀들도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문제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까지 그게 연결이 되고 사회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치유하는 거,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정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가정에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되어지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주로 부부 문제고 자녀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 계속 안 되어지는 문제가 왜 그럴까? 그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부든지 자녀든지 그 영적 문제가 있으면 이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가정이 이런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그 가문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집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피해자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런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영적 문제로 안 보고 자꾸 어떤 사람의 문제로 보고 그러면은 이걸 문제를 해결을 오히려 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져 버려요. 주로 사람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안 보니까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잘 사랑해주는 주로 두 가지를 쓰잖아요. 막 윤리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왜 바르게 못하냐 이러면서 또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잘해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다니고 그랬죠. 도벽에 빠진 어떤 아이가 부모가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 때려주고 엄마는 막 잘해주고 그래도 얘가 바뀌질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영접하고 꾸준히 가서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해결이 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학습도 잘 되고 공부 태도도 좋아지고 중학교 올라가서는 완전히 모범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부부 중에도 있고 자녀 중에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정의 문제를 제대로 일단 보는 게 중요한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영적 문제는 여기 한번 하나 더 하면은,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된 문제. 아담과 하와 가정서부터 이 사탄이 개입을 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계속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게 됐고, 완전히 우리 인생이 사탄에게 눌려 살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해결 못하던 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해결하고 사탄의 세력도 꺾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여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계속 이 사람을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건 성령이 임해서 역사할 때 치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율법적이나 윤리나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닫고 본인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을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꾸준히 말씀 듣고 기도해서 치유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놓고 꾸준히 기도해야 돼. 근데 이게 자꾸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못 알아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자꾸 한다니까. 사탄이 제일 신경 쓰고 제일 사탄이 하는 게 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건 가정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의 문제도 그렇고, 이 세상 문제가 다 결국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지속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요즘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이 상담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해서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사람 말씀으로 무장될 때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를 잘 치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다른 가정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서 하나님은 들어 쓰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부터 여러분 놓고 잘 치유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다른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또 다른 다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는 거, 다른 가정. 그래,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도 그렇고, 이건 확실히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영접을 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내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 예배 때 말씀처럼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날마다 누리는 삶이 여러분부터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이 계속해서 내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상태,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기도해서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먼저 그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가정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도 살고 다른 가정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증인, 지금 이 땅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다 있지만 앞으로 뭐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세상은 발전하지만 요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문제 가진 사람이 그 인공지능까지 또 활용을 하면은 세상이 어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걸 잘 치유받고 여러분 가정 살리고 다른 가정 살리고 또 땅 끝까지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여러분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는 증거 주시려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주신 것이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자꾸 우리가 율법적으로 복음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말하면서도 방식이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식은 뭐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종이 내용을 보아요.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이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갈등이 없는 집은 아무도 없죠. 다 있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바로 요게 자라난 배경이나 환경, 상처, 배움, 실패 경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사탄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돼서 영적인 문제가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가난하고 병들고 뭐 이런 것들이 제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늘 있다가 보니까 사람이 뭐냐면 좀 이 자신감이 없고 뭔가 좀 이렇게 우울하고 뭐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모든 삶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랑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삶에 그게 자꾸 작용을 해요. 뭐든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자꾸 보고 부정적으로 자꾸 보고 이러는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복음을 통해서 딱 이렇게 치유를 되고 나니까 오히려 과거에 내가 겪은 것들이 이제는 부끄럽거나
그게 불행한 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부 다 하나님 일에 다 쓰임 받게 됐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사탄의 통로가 돼서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로 돼버리면은 결국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죠. 사탄에게 계속 이용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영적 복음으로 치유돼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복음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 자, 창세기 3장부터 영적 문제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영적 문제라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 멀쩡한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바르게 옳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 낫다, 마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영적 문제가 다 있다 이래 보아야 되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염려거리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결국 사탄에게 이렇게 자꾸 사로잡히는, 점점 이 영적 문제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어떻게든지 복음만 못 깨닫게 하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복음이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여기 여러분 중에 혹시 나 누구 미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 본 거예요. 진짜 미워할 건 사탄을 미워해야 돼. 그 사람을 그렇게 사로잡고 자꾸 병들게 하고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하는 이 세력이 문제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이 가정을 살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영접을 하고 완전히 주인을 싹 바꾼 사람이 아니면 계속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대요. 내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걸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이 사람은 늘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 이런 거에 자꾸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 그러면은 이제는 주님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런 걸 늘 생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따라갈 때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영접한 다음에는 에베소 6장 10절 20절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여러분 불화살을 쏘고 여러분 생각 마음을 자꾸 이렇게 차지하려고 부정적인 생각 막 이런 걸 자꾸 집어넣어 준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복음으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도와줘도 잘 치유가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가 안 될 경우도 있다. 그때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잘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훌륭한 선지자인데 사실 호세아가 그 부인이 엄청 영적 문제가 심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호세아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기 부인을 보면서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됐으니까 계속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방 신상, 다른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잖아요. 호세아가 그거를 몸소 겪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겠구나, 이렇게.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딸들하고 결혼했는데, 딸들은 다윗 왕을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그 딸들을 잘 이해했는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고요. 또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형들을 요셉은 미워한 게 아니고 이해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와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약함을 그 다음서부터는 감사하고 오히려 약함을 더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뭘 갖추고 뭘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능력, 여러분 뭐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 문제를 잘 알고 희생하게 되면 큰 증인의 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영적 문제나 또 가족 중에 영적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오히려 그걸 이해하면서 잘 여러분 기도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증인으로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가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호세아처럼 자기가 몸소 겪고 이 선지 활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갔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